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 조건에 맞아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고, 그 지원한 사람들 중에 그 대학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그 대학에서 뽑게 되어집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자격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회사 또한 마찬가지겠지요. 회사가 원하는 자격 조건을 공지하고 그 자격 조건을 보고 지원을 해서 심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회사에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사람을 회사에서 뽑게 되어지는데, 자격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하고 뛰어나도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도 이렇게 엄격한 자격 기준이 있는데, 하물며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복음 전파의 막중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셔서 전도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전도자는 어떠해야 할까? 아무나 전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자격 조건을 잘 갖추어야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한 한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나님이 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막중한 사명이고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잘 준비되어진 사역자가 필요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자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역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노력하는 자들은 전도자로 자격 조건을 갖추게 하시고,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1996년 4월 교육전사를 처음 나갔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양복 2벌을 사고, 첫 사역지가 집이 포항이었는데 첫 사역지가 경주까지 차를 타고 가서 어찌 첫 주를 보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4월 7일 주일, 날짜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4월 4일 날 목요일 날 제대를 하고 3일 지나고 난 뒤에 첫 사역지를 갔으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고, 말씀을 전하기는 전해야 되는데 뭘 전했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96년 사역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고 허물투성이인데 하나님께서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달려가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살펴본 전도자는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가 반복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도자로서 첫걸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박해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을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으면서 달려가야 되고, 전도자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위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으로 갖추어져야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모든 것을 잘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갖추어지게 되어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갖추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만의 프로그램,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프로그램에 잘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해도 어떠한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부지런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면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부지런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일반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부지런하고 열심을 다해 달려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어떤 종교보다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선호한다라고 하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부지런함이 있다면 그 반대 게으름도 있겠지요. 오늘 말씀이, 저희가 읽은 말씀이 한 절인데 확실한 주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변화에 적은 게으름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변화에 적은 게으름이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변화에 적은 게으름이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게으름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변화가 되어야 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날마다 변화가 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변화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는 변화되어졌단 말이죠.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모두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버타여 살아가다 보니까 변화되어진 우리의 모습이 다시금 변화되어지기 이전으로 돌아가 버릴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전의 모습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의 삶을, 오늘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면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기를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날마다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통해서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적이 무엇일까? 바로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변화되어지려고 하는 마음은 꿀뚝 같지요. 내가 정말 변화되어야 되겠다, 주님 앞에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머리도 이해가 되고 마음도 준비가 되어지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몸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으로 다음에 사탄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다음입니다. 그 전략에 빠져들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에게 다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다음입니다. 이게 게으름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게으름에 관한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한번 나누어 봅니다. 게으름을 비교적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앞에 조명을 조금 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으름을 비교적으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낚시입니다. 왜 좋아할까요? 낚시를? 낚시 왜 좋아할까요? 게으른 사람은 움직이는 거 싫어합니다. 낚시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요. 물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게으른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재미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미술품,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행동하지 않고 생각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들입니다. 좋아하는 식품, 컵라면 좋아합니다. 저인 것 같습니다.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것 찾습니다. 그리고 남는 시간에 게으름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뭔가를 해치우고 남는 시간에는 게으름을 피웁니다. 좋아하는 노래, Yesterday. 과거의 추억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앞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늘 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즐겨 하는 말,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억수로 잘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변화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발버둥을 치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또한 날마다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늘 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진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녀 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나아지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게으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결단과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기대한다면 우리 안에 게으름 빨리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 무엇입니까? 행동이나 일 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 이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게으름에 대하여 가끔씩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으름이 있는 사람은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서 게으름이 고쳐졌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게으른 사람은 움직이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TV를 시청한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휴대폰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TV를 좋아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하루는 TV를 보다가 TV가 고장이 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TV가 고장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만히 있을 겁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건데요. 고장 났으면 TV 안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도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고장 났기 때문에 당장 일어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분주히 돌아다니면서 AS 센터를 찾아서 뛰어다니고 고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게 될 겁니다. 이러한 노력과 수고만 봐도 야, 어떻게 저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나 게으름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라면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인데, 반면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열심히 하고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에 대하여서는 일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처리가 늦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의 막중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데 저희들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오늘 말씀이 짧은 한 절이지만 게으름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우리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새 번역에 더 확실하게 번역을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서도 입에 떠넣기조차 귀찮아한다. 밥그릇이 앞에 있는데 그걸 떠가지고 입으로 넣는 것조차도 귀찮아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하나님께 있는 은혜와 복은 무한대입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주실까 두루두루 찾고 계시는 가운데에 여러분, 저희가 게을러서 귀찮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귀찮아서 밥 수저를 떠서 입으로 넣는 거 귀찮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다 하감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희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귀찮아하고 게을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한다라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자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라면 바로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라도 해야 됩니다. 무엇이라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겁니다. 얼마만큼 많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교회 부흥은 비례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에 첫 단임 목회를 나가서 400석 건물에 40명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원대한 꿈을 가지고 10년에 1000명을 목표로, 교회 부흥이 모두에게 꿈이 아닙니까? 그래서 당장 시작한 게 전도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로변, 큰 도로변에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 무엇이라도 하자. 그래서 매일 하루 일주일에 2번, 3번 나가서 차전도 차를 대접하고 계속해서 무엇이라도 움직였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만큼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지더라고요. 3년 내내 하나님께서 3배의 부흥을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면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 가만히 앉아서, 물론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 있으면은 저한테 한번 알려줘 보십시오. 제가 탐방을 한번 가보게요. 그런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무엇이라도 움직이게 되어지면 얼마만큼 많이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교회 부흥은 비례하게 되어지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잘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잠언 6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뭐 하자 하면 아이고 다음에 합시다. 뭐 하자 하면 아이고 예전에 다 해봤습니다. 다음에 합시다. 다 이런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러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분사같이 이릅니다.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한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고 변화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게으름을 떨쳐내어 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부지런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이 동시에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일을 하게 되어지면 당장 보수가 우리의 손안에 잡혀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일한 만큼 보수가 우리의 손안에 쥐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당장 눈앞에 무엇인가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상급이 어디 쌓이느냐? 지금 하늘나라에 쌓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 게을리 하시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저희들의 게으름과 부지런함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눈에 보이든지 보이지 않든지 한결같이 부지런함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도 보상이 주어지게 되고 마지막 하늘나라 갔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밤에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확실하게 알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 직책,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일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보수를 받고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른다? 당장 잘립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몇 시에 출근을 하고 몇 시에 퇴근을 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우리 교회는 잘 없지만은 1년이 가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알아도 게을러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으시고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겠지요. 관심이 없는데 물어보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있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게으름만 떨쳐버리면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의 범위 내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에 하늘나라에는 상급이 쌓여지게 되어지고, 일하는 동안에 기쁨을 주시고 일하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게으름도 다 떨쳐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 사무실에는 교회 8대의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주중이든지 주일이든지 각자의 사역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주중에도 계시고요,
토요일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합니다. 주일날 차량이 운행되어지기 때문에 그 차량을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와서, 누군지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차량 전체를 깨끗하게 다 청소하시고 성도들이 조금 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차를 타고 오실 수 있도록,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확실하게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를 관리하면서 지저분한 곳이 있으면 직접 청소하시고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시고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확실하게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끌어져 가고 운영이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보다도 엄청나게 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해서 이번에도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이전에도 많은 일들을 하셨지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3, 4년, 5년에서 1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하심과 그 꿈은 생각만 해도 설레는 일입니다. 이전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모두의 헌신과 수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일꾼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교회에 어떠한 일꾼으로 세워졌는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지런한 일꾼이 되어져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셨지만 앞으로도 더 많이 쓰임 받으실 수 있는 복된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에게 맞는 일이든 맞지 않는 일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일이든 맞지 않는 일이든 누가 주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목사가 준 게 아닙니다. 목사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셔서 가끔씩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맞는 일을 만나면 얼마나 신나게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각 교회들마다 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잘 됐다, 임명 날 때가 되면요, 탁 보면 막 한쪽에서는 탄성이 나오고요, 이야 잘 됐다, 또 한쪽에서는 한숨, 한쪽에서는 탄성이 나고 한쪽에서는 한숨이 나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탄성이 나오는 쪽은 이야 나에게 딱 맞는 일이다, 진짜 내가 잘해볼 수 있다. 한숨이 나오는 경우는 뭡니까? 힘든 일이나 이건 나에게 안 맞다, 지금 내 환경에는 불가능하다. 맞지 않은 일이 주어질 때가 있겠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잘 모르면 배워가고 또 물어가면서 함께 달려가면 되는데, 맞지 않다고 어떻게 하느냐? 내려놔 버립니다. 일을 안 합니다. 이것 또한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게으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10년 가운데 부지런함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게 맞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하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함을 가지고 선배 장로님을 찾아가든지 집사님을 찾아가든 권사님을 찾아가든 누구라도 찾아가서 그 직분을, 그 직무, 그 직책을 감당했던, 작년에 감당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저는 어떠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기도 하고, 부지런하니까 움직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겁니다. 세상의 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주시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간혹 일의 결과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경우도 보게 되어지는데, 세상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은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조건 성과주의. 교회는 성과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교회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이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되고, 저희는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잘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에 일의 결과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성공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겠지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는 부지런함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오늘 또 내일 또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원플러스 전도 대행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초청일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올해가 다 끝난다고 해서 전도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느 때까지 해야 되냐? 주님 앞에 가실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주님의 분부의 명령입니다. 저희는 복음을 부지런히 전할 뿐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든 일에 부지런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게으른 자이십니까? 스스로가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 지금까지 나의 삶을 보시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주님 앞에 간다라면 나는 부지런한 자로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게으른 자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까? 늘 생각하시면서 남은 여생도 온전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게으름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시고 부지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시고 모든 일에 부지런함으로 남은 여생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우리 구미 영락교회와 우리 모든 충성된 부지런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